오늘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지금부터 140년 전에 캐직 부흥 운동이라는 곳에서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시대 때에, 즉 캐직 운동 때에 성령론에 대해서 설교하던 내용과 현대 교인들이 알고 있는 성령론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전에는 자기들이 성령 받은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착시 현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세기 한국교회는 지구상 어느 시대와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괄목할 만한 교인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패가 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캐직 부흥운동에서는 그 부흥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일수록 많아질수록 더 교회가 더 성결되어지고 더 깨끗해졌습니다. 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심령 대부흥회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많이 했고 성령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신유를 경험하게 되고 예언을 경험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입신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 교인된 사람들은 아마 80% 이상이 병 고침을 받았거나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성령을 체험했거나 방언을 체험했거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구성원을 삼아 교회를 지금 세워놓는데 이 사람들의 행실의 열매가 영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는 우순죽순 생겨났지만 이 교인들이 하는 행동, 열매는 사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개독들이라고 욕을 얻어먹는 짓을 합니다. 왜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교회를 세워놨는데 결과는 이렇게 참혹한 것입니까? 이렇게 괴상한 모습의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지금 현대 교인들이 체험한 그 성령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다음 부활, 성천, 다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보내주신 사도행전 오순절 날에 받았던 그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신이 낳았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아니할 정도로 이물 같은, 괴물 같은 신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셨으나 현대교회는 세속화되었고 종교개혁 이전의
그런 참혹하고 타락한 모습의 교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현대 교인들이 체험한 성령, 받았다는 성령, 그것은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던 성령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착시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응답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초로 성령의 역사는 역사인데 다른 형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이름이 나타난다고 주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구약시대 때는 보혜사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신약의 보혜사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일컬 때는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아들의 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되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다음 부활 승천하신 다음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로 앉으신 다음 땅에 있는 자기 지체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그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이러한 영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열매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서 나타난 열매가 구약시대 신자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야 됩니다. 그리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저는 구약시대 신자들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메시아 예수께서 하시는 일,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캐직 사경에서는 명백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 주도적인 인물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현대의 순복음, 성결교회 이런 곳에서 신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세기 오순절 성령운동의 기원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캐직운동에 있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캐직운동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그 운동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할 때에 정점을 찍었을 때에 말하자면 처음 캐직운동을 일으킨 성령운동을 일으킨 주도 세력에 되시던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 이 캐직 성령운동이 서서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능력을 장착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에만 주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사실은 신약의 성령을 주신 것은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 머리신 분께서 자기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신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영을 따라 살아라. 이 영이 지시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단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에서는 능력을 일으켜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현재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성령 체험, 성령 세례, 방언, 신유, 예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주시느냐? 이 웨슬리안 신학에서는 신약의 성령은 인간의 기질, 성품,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이시다 이래 말합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인간의 선천적인 기질, 인간의 성품,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부흥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성령운동을 일으켜서 교인들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모아서 집회하는 사람들 그 목사들의 기질과 성품과 인격을 보세요. 전혀 옛 사람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능력 많이 행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합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역사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예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시기 전까지 그 베드로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승 예수, 자기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갈 때에 주변 사람이 두려웠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이런 기적과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 했습니다. 능력을 주셨다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김기동 목사나 조영기 목사보다 더 능력 많은 것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 귀신도 떨어지게 만들었다 했는데,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제 아들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부인하였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능력 충만한 제 아들과 베드로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속에 육신의 기질, 성품,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환생했는 것처럼 그들은 대중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육신의 기질, 육신의 습성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령운동하는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부흥사들이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지금까지의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음욕 하나 참지 못해서 성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란 것은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존 칼빈이 말한 불가시적인 교회, 그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를 하지 말라. 오직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 성령은 하늘에 계신 교회의 통치자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지체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이십니다. 이걸 신약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조금 정리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이 새 언약의 성령이 그 제자들 속에 없더라 이라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같이 능력을 주실 때에 동고동락을 하셨고 또 능력을 행했고 복음을 전했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리신 것을 목격한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 아들 속에, 제 아들 안에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착각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는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 성령, 보혜사, 그 성령, 승천하신 이후에 부어진 그 성령, 메시아의 일, 신약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성령이 자기 속에 없는데 아직 계시지 아니하는데 현대 교인들은 자기가 성령 받은 줄로 착시 현상 속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못된 관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자인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두고 있으면서 그걸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을 들고 있으니까 그걸 버리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새 성령, 새 언약의 성령, 신약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구약시대 그 성령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현대교인들은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따위 반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대교회에 신약적인 성령이 강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교인들 속에 신약 성령이 쑥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들고 진짜인 것처럼 신봉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영적 세계, 정신 세계를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혼란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역사하던 성령, 그 성령의 한 예를 보세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는 예언합니다. 또 방언을 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무아 상태에 빠져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일생토록 남은 삶은 어떠합니까? 그 성령 체험했을 때 잠깐 그때뿐이지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행동을 서심없이 행합니다. 신앙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평생토록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밤새도록 은사 집회를 하고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집회를 하고서도 다음날 아침에 육체의 욕망대로 삽니다. 육체의 기질대로 삽니다. 밤새도록 기도원에 모여서 철학 기도를 하고 뭐 성령의 능력에서 황홀에 빠지기도 하고 입신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곧바로 지상에 내려와서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에 출근하면 유욕대로 삽니다. 육체의 기질대로 삽니다. 성욕대로 살기에 성욕대로 삽니다. 살기에 이런 자들은 바로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울왕이 받았던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여 저는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는 건너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는 잘못된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양상이 결과가 구약시대 신앙인들이 하던 그런 양상을 항상 그런 열매만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성령으로 믿고 성령 역사를 믿고 그런 성령 운동을 하는데 주구장창 맨날 추종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초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성령론에서 에러가 터진 것입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이 성령론을 잘못 전파한 것입니다.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귀한 사람들이 그런 성령을 받으려고 부흥회에 쫓아가고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고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집회니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그런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이런 성령론을 전파한 사람들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괴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의 기독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을 맺고 되는 것입니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합니다. 무엇하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설교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구약시대에 신앙하는 방식을 회개하라, 돌이켜라, 컴백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령을 추앙하고 그런 성령을 모시고 거듭났다고 변화됐다고 그런 방언 체험 그런 성령 체험했다고 방언 받고 성령 받은 것이 거듭났다고 외치는 사람들 확실한 사람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그 가운데서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 살이를 끝낼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시대 신앙인들이 신앙하고 바라던 성령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신약의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그런 죄를 용서함 받아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셨다 하는 결과로 이 신약의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랬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신자처럼 신앙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신약의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혜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오시지 않습니다. 거듭났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신자들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약간 변화된 것, 그 정도의 거듭남 결과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러한 변화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가 그러합니다. 양상이 그러합니다. 나타남이 그러합니다. 신약의 성령은 능력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입니다. 밖에서 활동하시던 예수, 제 아들이 밖에서 예수께서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돕고 명령하시던 그 예수가 제자들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 아들이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일을, 메시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밖에 계시는 예수가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밖에 계시는 예수가 속에 들어와서 내 자신의 영혼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끌어가시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서서히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릇된 관념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애중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애중지했던 그러한 신앙 관례, 관습을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진심으로 뉘우치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예수께 강림하시자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육체의 기질이, 인간의 육신의 기질이, 선천적인 기질이, 본성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합니까? 교회 나오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합니까?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본능적으로, 기질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자, 메시아께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시자, 강림하시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그 약속하신 성령을 성천하신 이후에 분배하십니다. 나누십니다. 그게 옮겨보십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이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도 받게 되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백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동요하고 관건하고 다그쳐야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좋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부정하고 성령의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원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좋아서 예수 믿습니다. 좋아서 헌신합니다. 좋아서 주님께 충성합니다. 이 종교생활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건 것입니다. 종교생활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기절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니까 겁박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만듭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복받지 못해, 저주받아, 이렇게 겁박을 줍니다. 11조 내야 복받아, 11조 안 내면 복받지 못해, 이렇게 겁박을 줍니다. 이래서 현대교인들은 저주받을까봐, 복받지 못할까봐 목사님을 하늘처럼 섬기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꽉꽉 냅니다. 복받지 못할까봐, 저주받을까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위협 때문에 겁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집단들이 현대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약시대 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봐 겁이 나가지고 안식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갖다 바치고 성자들에게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오래된 신앙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